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요, 신명기 32장 46절과 4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46절과 4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아까 뽀뽀뽀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막 머릿속에서 갑자기 뭐 아빠가 출근할 때 막 노래가 막 맴도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세대는 아닌데 막 그 노래가 나와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자, 오늘 어린이인데 어린이들이 어느새 이렇게 크셔서 다 어른들이 되셨습니까? 네. 세월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장구한 자녀들의 삶을 위하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장구한 자녀들의 삶을 위하여. 한번 같이 하실까요? 시작. 장구한 자녀들의 삶을 위하여.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2002년도 3월 22일자에 캐나다 3대 일간지였던 토론토판 내셔널 포스트라고 하는 신문에요, 오면에 전면 광고가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시에 미국 캐나다에 있는 대학교 중에 공과 대학으로는 제일 유명한 게 맥길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맥길 대학에 1학년을 다니면서 뭔가 좀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빨리 머리가 튀어지나 봐요. 1학년 때 웹 호스팅 회사를 차려갖고 SBL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회사,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의 AT&T라고 하는 회사한테 자기 회사를 팔고 50%를 팔고 자기가 49%를 팔고 51%의 주주를 갖고 있던 사람인데요. 그 당시에 2002년 3월 22일에 이미 이 사람은 캐나다의 벤처 재벌 4위였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저 신문 광고에 오면에 전면 광고를 냈는데 제목이 뭐냐면 줄리, Will you marry me? 나랑 결혼해 줄래? 그다음 저 밑에 자세히 안 보시지만 저게 다이아몬드 반지예요. 다이아몬드 반지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혜지 아버님, 어머님, 따님과의 결혼을 허락해 주신다면 혜지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영어로 써 있어요. 혜지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겠죠? 예, 한국 여자였어요. 한국 여자한테 결혼을 신청하는 거예요. 줄리, will you marry me? 나랑 결혼해 줄래? 그랬더니 한국 여자들 중에 줄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결혼을 나랑 하면 어떻겠냐라고, 한국 여자만 거기다가 이제 저분이 이제 웹 호스팅 하다 보니까 인터넷 웹사이트를 열었어요. 그래갖고 웹사이트가 뭐냐면 julyanswer.com, 줄리답하라.com 만들었고 했더니 5만 명이 접속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 여자만 30명이 이러고서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혜지라고 하는 여인은, 줄리라고 하는 여자는 따로 있었는데, 이분이 2년 전에 이제 자기가 토론토에 대학을 다니고 있는 이 줄리라고 하는 여자, 혜지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너무 괜찮은 거야. 하고 이제 결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고 이제 1년을 넘게 사귀다가 청혼을 했대요. 그때 여인이 됐다고 안 한다고, 좀 나한테 시간을 달라 하고 청혼을 거절한 거예요. 벤처 캐나다 4위 거절했어요. 보통의 경우 같으면 10자로 줄여서 호박이 덩굴채 굴러왔다, 그죠? 6자로 줄이면 이게 웬 떡이냐, 3자로 줄이면 신봤다, 2자로 줄이면 꿀꺽 이럴 텐데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이 여자분의 이유가 뭐였냐 하면 첫눈에 반하는 사랑보다 상대에 대한 신뢰와 이해가 더 중요하다. 깜짝 놀랐어요. 신뢰하고 이해가 더 중요하지 첫눈에 반하는 건 좋지 않다. 굉장히 보통 여자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요. 근데 이 여자분이 그래서 궁금해서 기사를 봤어요. 뭐 하는 사람인가 그랬더니 행동치료사, 비헤이비어 테라피스라고 해서 어떤 행동치료냐면 자폐증 걸린 아이들의 치료를 하는 사람인데 치료를 하다가 그 상대방 이제 돌보는 환자가 이 여인을 때려갖고 병원에 입원까지 했어요. 근데 그때 이 여자분의 핸드백 속에 막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가는데 이 남자의 전화번호가 있었대요. 이미 청혼을 이제 거절받은 다음이죠. 그랬는데 그 청혼을 거절하고서는 무슨 다른 남자를 만난다든지 이러면 이 남자도 포기를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폐증 걸린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아이가 공격을 하니까 맞고서는 병원에 실려가는 중간에 그 명함이 자기한테서 응급 그 구급차를 운전하고 가시는 분들이 그 남자분한테 연락을 하니까 와서 이 여자는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일을 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걸 하고 결국에는 나중에 청혼을 하는데 이미 이제 답을 받아놓은 상태였겠죠. 근데 기념에 남게 하려고 저기다가 신문을 냈는데 그거를 보고 다른 줄리들이 전화를 막 한 거예요. 30명이나. 여러분 적어도 이 청년 사업가가 자기가 일을 하다가 어떤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뭔가 요즘 말로 뭐 필이 통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과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저는 굉장히 건전하고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고 이 여인도 자기가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폐아동을 돌볼 수 있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서로 간에 상대방의 마음씨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게 어디서 왔을까? 둘 다 가정교육에서 온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이런 경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고통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답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제 38년, 40년을 광야로 살다가 자기의 생을 마감하기 얼마 전에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모세는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갔는데 자녀들은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보통 인격이나 신앙이 구비되지 않은 분들은 내가 못 가는데 너도 같이 못 가야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모세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는 못 갔지만 너네들은 가야지 하면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면서 너네들만큼은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뭘까라고 하는 핵심적인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한 것을 대리 만족시키는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상속함으로 인하여서 그들만큼은 더 귀한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장구한 자녀들의 삶을 위하여 증거된 말씀을 마음에 두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장구한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증거된 말씀입니다. 증거된 말씀을 마음에 두게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이 왜 중요할까요? 여기서 히브리어로 좀 볼게요. 히브리어로 보면 레콜 핫데바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콜 핫데바림 같이 한번 하실까요? 레콜 핫데바림. 감기가 무량하시죠? 히브리어를 읽으시니까. 자, 여기서 모든 말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맨 오른쪽에 저 이렇게 생긴 글자가요, 저게 레라고 하는 건데 레는 뭐냐면 무엇을 향하여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무엇을 향하여.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본 이 성경 말고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마음의 모든 방향을 말씀을 향하여 두라. 말씀을 향하여 두라. 내가 어디다가 내 마음을 어느 방향으로 두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두고 있는 사람, 세상을 향해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향해서 방향을 두고 있는 사람, 분명히 말씀을 향한 결정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이 민족은요 21세기 지금 살고 있는데 거의 2000년간을 나라가 없이 살았습니다. 나라가 없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환난과 비극적인 역사,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들의 마음이 어떤 환경, 나라를 빼앗긴 가운데 있더라도 마음은 말씀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죠. 조금 우리 민족적인 역사 가운데 그런 게 있었죠.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에 있었잖아요. 우리 민족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왔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2000년간의 세월을 보내면서 마음이 말씀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유태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유태인은요 수레바퀴에 이것을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수레바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개의 바퀴의 사이즈가 같아야 된다. 그렇죠. 안 그러면 한쪽에 울퉁불퉁거리거나 뭐 하나가 넘어지겠죠. 두 개의 바퀴가 똑같아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볼 때 두 개의 바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 아니에요. 건강 아니에요. 하나는 뭐냐면 교육이고 하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과 신앙의 방향을 항상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지금도 그와 같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유태인, 그들이 기름을 많이 가진 나라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땅만 파면 금이 나오는 나라에 사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중요한 것 한 가지, 신앙과 교육이 항상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을 향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향해 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삶은 안타까운 게 많이 있죠. 우리나라가 1위를 하는 것 중에, 참 안 했으면 좋겠는 것 중에 1위를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뭐죠? 술 소비량 1위, 그죠? 음란문화 1위, 이상한 인터넷 접속률 1위, 이런 거 말고요, 오늘부터 우리부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말씀을 향한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삶은요, 아이들에게 양육하는 것에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90%는 가정에서 가르치는 교육이겠죠.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의 교육이 말씀을 향한 교육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이들로 하여금 말씀을 향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에 두고 간직해야 하는 말씀은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4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모세는요, 지금 가나안을 지척해 놓고 근 40년간을 바라봤습니다. 40년간을 저렇게 쫙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남길 것 같습니까? 40년을 거의 바라봤어요. 그러면 언제쯤 날씨가 좋고, 그러니까 너네들이 만약에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한 5월 중순쯤이 제일 좋은 것 같다. 예컨대 뭐 1월 달에는 뭐 너무 땅이 추우니까 가다가 고생할 수도 있어, 8월 달에는 땅이 너무 질척하니까 비가 올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뭔가 그런 말을 하나쯤은 남길 것 같은데 하나도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도 하고 있지 않아요.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이것이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향해 갖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결정하세요? 조용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봐도 그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날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니까 말씀을 마음 가운데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 두고 있다면 흔들릴 일이 없겠더라. 여러분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이 먼저 딱
서 있고 말씀대로 반응을 한다면 여러분은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피해 나가고 좌절하고 실망하진 않고 그래서 정면 돌파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저곳을 들어가야 할 텐데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들어가서 저들에게 섞여버리면 그만이야. 아무리 좋은 환경이 아무리 누가 도와줘도 들어가서 가나안 문화에 들어가면 그만이야. 중요한 것은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있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라고 어떤 반응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부모님의 도움이 없어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다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해안을 갖게 인도해 주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돌볼 수 있는 자녀들의 그 날이 끝까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젠간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들에게 그 문제 앞에서 수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그것이 물려진다면 그들은 반드시 이 땅을 이 삶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더불어 영적인 가나안도 그들이 정복하며 나아가는데 문제없이 나가게 될 것도 믿습니다. 잠언서 30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유태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대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겨준다. 양식이 있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래된 가업의 비밀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재산 그것도 물려주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만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물려준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부터 깊이 생각하시고 이 신앙 교육만큼은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은 이런 말씀하고 있죠.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니.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혼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기도 하십니까? 먼저 경험하시고요. 그 귀한 말씀을 자녀들에게 상속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들은요 먼 곳에 있어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리한 말씀, 그 위기의 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을 상속할 수 있는 은혜, 이것이 가장 위대한 자녀를 위한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인생길에서 올바른 방향을 지시해주는 내비게이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인생길에서 무언가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은 그 내비게이션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그 연결된 것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의 마음의 방향이 말씀을 향해 가 있다면 어떤 경우였든지 간에 그 방향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장구한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과 행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요 행동의 원인이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말씀에 있어야 된다고요? 행동의 원인이. 자, 이제 하나님의 율법은요 마음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건데, 자, 모세는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이제는 제발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산다면 우리의 앞길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밝게 열려질 것을 믿으시죠? 그죠? 내가 말씀대로 못 따라서서 이런 거지, 말씀을 좀 더 잘 지키면 내 미래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거 하는 믿음이 있으세요? 믿음이 있어야죠. 근데
모세가 그랬어요. 마지막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지켰으면 더 좋은 길이 열렸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예요. 미국의 볼티모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스티븐 코비가 쓴 책에 보면 그 위대한 여정이라고 하는 책인가요? 그 책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젊은 사회학과 교수가 저기 볼티모어에 있는 할렘가에 가서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고 중독자가 많은 도시에 가서는 이제 젊은 어린 아이들에게 조사를 해갖고 오라고 시켰대요. 뭘 조사를 해갖고 왔냐 하면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조사를 받아갖고 왔어요. 그 추적을 25년 뒤에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그와 같은 환경에서는 절대 좋은 아이들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5년 뒤에 찾아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200명의 아이들 중에 190명이 다 직업을 갖고 있는 거예요. 4명만 감옥에 간 거예요. 나머지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학자가 너무 이상해갖고 조사를 했대요. 그 190명을 다 찾아가면서 당신네들 왜 이렇게 잘 된 것 같냐 그랬더니 그 중에 100명의 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고등학교 때 실라 오르크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 같다.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100명이라는 사람이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여인을 찾아가 봤더니 이 여인이 다른 이야기를 안 하고 자기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나는 이 아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교육하고 사랑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교육하고 사랑했다. 희망이 없는 빈민가를 희망의 땅으로 바꿔놓는 것은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교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세상대로 방법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교육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19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보세요. 율법이 완전해서 영혼을 살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앞길이 어려울 때마다 그 영혼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여러분 반드시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일어날 줄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말씀을 행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이다. 오늘 어린이날이죠. 보통 어린이날이면 여행을 떠나거나 지금도 바깥에 보니까 아마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명절을 보낼 때 굉장히 특징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초막절에 어디를 가죠? 자녀들을 데리고 초막으로 가죠. 그러니까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을 왜 가죠? 우리 조상은 출애굽을 해서 이렇게 살았단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초막절을 데리고 가는 거죠. 이렇게 천막을 치고 하나님을 믿었단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주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부모님으로서 여러분의 선대로서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는 이렇게 하나님을 이겼어. 아빠는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이겼어. 엄마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갔어. 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교육시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먹이고 맛있는 것만 먹이고 이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요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이 가게에 흐르는 안 좋은 것들이 상속이 되잖아요.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만큼은 가장 가치 있고 복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속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날 자녀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손을 잡고 함께 선교를 가보는 것도 더 귀중한 일이겠죠.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보존할 수 있는가?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메르켈 총리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메르켈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보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 예배의 감격을 느끼는 삶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목사님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근데 총리가 한 이야기입니다. 메르켈 총리가. 근데 메르켈 총리는요, 제가 그 여인의 이야기를 보다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52년에 이 여자가 2살 때인가요? 자기 아버지가 그 해에만 1952년에만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민을 간 사람이 20만 명이었대요. 근데 이 집만 서독에서 동독으로 갔어요. 대단한 결단이죠. 이 아버지가 서독에서 자기는 안 살고 동독에 가서 목회를 하겠다고 동독에 갔어요. 그런데 가서부터 이 자녀를 키우는데요. 그때 이 여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치 시대에 다른 나라가 겪은 끔찍한 경험과 홀로코스트에서 독일이 다시 국제사회에 받아들이는 것은 행운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이 그 절제된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가 서독이라고 하는 자유 환경을 놔두고 동독이라고 하는 그 어떤 사회주의 문화에 가서 딸을 기르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르는 그 방법을 가지고 자녀를 길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이 그냥 호락호락하게 자란 것이 아니라 서독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독에 와서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버텨나갈 건가를 공부하고 다시 서독에 갔을 때, 이 통독이 됐을 때 동독과 서독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이런 꿈을 한번 가져보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나라를 책임지고 나가는 자녀들이 됐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성공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 자녀를 맡기고 나아가서 내가 비록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환경을 가지고 나아가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교육을 시켰더니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여인이 나오더라라는 이야기죠. 이분이 배아줄기 세포를 수입하느냐 마느냐라는 것을 통과를 했을 때 자기의 소신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믿었을 때 그들에게 왜 울고 있느냐면서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단지 자고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그분의 말씀을 완전히 수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다릅니다. 최소한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는 모순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렵게 이 말씀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자고 있을 뿐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연구를 중지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인류는 죽어가는 한 생명체라도 살리려고 항상 노력했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덕적 원칙만을 강조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이 느끼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질병을 치유하도록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 퇴치 노력을 원하십니다. 똑똑하죠, 되게. 신앙관이 뚜렷하죠.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올바른 실천의 기준을 가지는 겁니다. 행해야 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기 위해서는 깊은 신앙의 교육, 여러분 스스로도 하셔야 되겠지만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부모님으로서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일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멋진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꿈을 갖지 않으시렵니까? 자녀들에게 그 꿈을 부어주지 않으시렵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을 기억하시죠?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남는 건 뭐냐면요,
너는 담장 넘어 뻗은 가지라. 가지에 푸른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삶을 살 것이다. 그럼 거기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뭐죠? 뿌리가 물가에 심겨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뿌리가 말씀에 심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향해서 담대함으로 나간다면 자녀들은 영원히 장구한 삶을 신앙으로 누리며 신앙으로 이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야곱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야곱은 기도했을 겁니다. 이 아들만큼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 요셉만큼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것이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해서 그와 같은 복된 복음의 길이 심겨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정점이, 그 시작이 오늘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이 세상이 신음하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언젠가는 인생을 마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 땅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의 남길 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때로는 너무 좋은 환경, 너무 좋은 기회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때로는 너무나도 나쁜 환경 가운데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세상과 다른 결정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말씀의 방향을 두고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간다면 비록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더라도 내 아들 요셉은 이렇게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우리가 자녀를 품고 있는 동안에 해야 되는 교육 안에서 그 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게 해주시고 그런 자녀들을 향한 온전한 부모로 우리 모두가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요, 오늘은요 자녀들을 향해서 찬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애들이 어린이날에서 많이 못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카를 축복해 줘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함께 일어나셔서요, 주변에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를 향해서 축복해 주시고, 오랜 시간 헤어졌던 야곱이 요셉을 만나서 했던 그 진정한 마음, 야 너는 이런 삶을 살아갈 거야, 이런 삶을 살아왔지, 앞으로도 이런 삶이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한껏 축복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